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특별히 성찬에 대한 본문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부터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의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하는 내용들의 주해에도 살펴보았고 나아가 해석의 부분까지도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관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의 중심 해서 얼마간 나누게 될 내용은 적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읽고 쉽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보다 자기 중심으로 또한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로 그리고 자신의 논리로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왜곡하고 하는 표현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써야지요. 써야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한 말씀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길을 걷는 나
그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복지,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유익 그것을 위하여 나라는 우상, 가장 강렬한 나라는 우상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며 나를 위한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성경을 이해하려 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든지 성경 연구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큐티, 경건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 혹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설명상 그렇게 한다면 관찰, 해석, 적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관찰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이고 적용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공부나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될 때는 많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최소한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나 혹은 우리 가족의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 기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지각, 상식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잘 모르면 제 어릴 때는 푸세식 변소가 많았어요. 가난한 곳들에서는 병이 들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이 푸세식 변소에 아주 오래된 그 똥병을 묻어 놓습니다. 그래 똥을 받아 가지고 소주병, 대병 같은데 똥물을 받아놔요. 그래 그것을 오래된 싱싱한 똥물 말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어릴 때에 동네 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똥물을 먹게 했어요. 지금 생각할 때는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행해 왔지요. 왜요?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고 세균이 많고 그냥 그러나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아픈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고쳐지겠죠. 근데 마침 똥물을 먹은 것과 몸이 나아지는 것이 겹쳐지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똥물을 먹고 고쳐졌다, 치유되었다. 그렇게 효과적이면 지금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가고 여전히 똥물을 준비해서 가정용 상비약으로 쓰겠지요. 된장을 가지고 뭘 한다든지 별의별 기괴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과거의 망령에 잡혀 삽니다. 그게 편해요. 그냥 편해. 과거에 해왔던 인습, 과거에 해왔던 것에서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향이 있지요. 새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발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고 싶다. 그런 게 있어서 나이 들어감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물론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성에서는 나이 드신 사람들은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살이에서 더 나은 핸드폰이 나와서 기능을 배운다든지 더 나은 제품이 나와서 청소기도 무슨 청소기예요? 자동 청소기, 인공지능 청소기라 그러나요? 버튼 누르면 지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장애물을 쫙쫙 피하면서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을 안 배워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걸 배울 때는 편리성이 있겠지요. 세상살이에서는 그런 것을 안 배워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데서는 백세의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는 물러서지 않고 진보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500살이 넘은 노아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 배웠으면 됐다.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살련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서 게을러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관찰이 무엇이고 성경 관찰, 성경 해석이 무엇이고 성경의 적용이 무엇이고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최소한 이제 오늘은 중심이 적용에 대한 이야기니까 적용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교훈을 가져오는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지요. 내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고 당면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할 때에 그 근거가 어느 말씀이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고 맞을 것이다. 제가 과거에 20대 초반에 즐겨 읽었던 소설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무슨 쉘던인가 그런 분이 저자였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이제 그 소설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믿게 된 크리스천들이 각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갔을 것인가,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상당히 감명 깊은 교훈을 주는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슨 노동자도 나오고 또 건설 회사 소장 같은 분도 나오던가요. 또 주인공 여자 남자분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어떤 주인공 여자분이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런 멋진 남자와 멋진 크리스천 남자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에서는 어쨌든 제가 특별히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에 그 책이 추천 도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책으로 여겨져서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실제의 삶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그것을 상당히 고심하고 살아더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읽고 살피고 또 그렇게 이제 그 20대 초년생 몇 년을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누구하고 언쟁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어. 그럴 때에 이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친구에게 모함을 당했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을 하지? 행동을 하지? 아니면 직장에서 월급을 떼었어요. 떼먹었어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돼? 아니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하라고 선교단체에서는 권면도 받고 제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을 보고 감명도 받고 어쨌든 그런 고심을 몇 년을 하고 살았더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책에 대하여 어쨌든 상당히 알려진 유명한 책이고 심지어 고전 같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여 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책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적용 방식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그 책의 방식이 사실은 옳고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저는 어쨌든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야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이나 방식이 잘못되었다. 그러나 한 20여 년까지는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사고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던 세월들은 저는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뭐 큐티를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오늘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좀 극단적으로 하다면 오늘 이사를 내가 가게 된다고 하십시다. 내가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런 날에 이제 어느 성경 본문을 보는 것이에요. 본 다음에 내가 오늘 이사 가는 것에 대하여 이 성경 본문은 뭘 이야기하지? 뭘 얘기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도 큐티를 참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가르침이나 그렇게 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살아왔거든요. 특별히 내게 오늘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일상사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겠지만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 본문을 가지고 나의 특별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어떠한 교훈을 내게 주시는가? 또 상당히 큰 교회 등 혹은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는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관례상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입니다. 그렇게 바로 그냥 즉각으로 그렇게 뜯어붙여버리는 거지요. 근데 참 희한하지요. 내가 A라는 교회를 갔더니 A라는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몇 절입니다. 그러고 B라는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은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입니다. 그러고 C라는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몇 절부터 몇 절입니다. 그러고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본문이 자꾸 바뀌는 거지요. 바뀌어요. 그거 희한하지요. 물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지요. 매달 며칠 주일날 설교의 본문은 무엇이 되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해 놓으셨다거나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공통의 성경 본문을 주셨다. 그렇게 믿으면 정신 승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지요. 아니면 그 목회자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사는지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표현에 대하여 잘못되었다.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설교하는 설교자나 듣는 교우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다 할 때에 힘이 되고 직접 하나님께 설교자를 통하여 듣는 것 같은 뭐 그러한 마음가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적용,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성경 어느 말씀을 가지고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이제 찾아낼 수도 있겠죠. 이리 뜯어붙일까 저리 뜯어붙일까. 내가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뭐 성경을 읽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봤다. 그러면 참 이렇게 뜯어붙이기가 좋을 것이고, 아니면 추수하는 본문이 그날 퀴키다. 그러면은 농사 짓는데 이번에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풍성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도 막 뜯어붙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정신병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일단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또 그 앞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 이해하는 것이 이제 관찰과 관련되었다. 한편으로는 관찰, 해석, 적용, 그 개념을 여러분이 대충 이해하신다고 가정하는 상태에서 관찰과 해석 양쪽에 거쳐 있는 것이 이해다. 또한 성경 번역도 성경 해석의 부분과 관찰의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성경이 의역성경, 의역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해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경 번역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생긴다 하는 부분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학문적인 부분이나 또 학적인 부분,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도록이면 피하고 설명했습니다. 성경 이해, 본문에 대한 이해에 성경 읽는데 주의하셔야 된다.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되면 그 본문을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돼 버리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해석이 바르게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해석이 그렇습니다. 바른 해석 속에서 그 다음에 적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이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면 해서 그 다음에 적용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적용을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밀가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밀가루를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요리하는 데 씁니다. 이게 밀가루라는 본질은 같지요. 본질은 같은데 때로는 이것을 이렇게도 가공하고 저렇게도 가공하고 밀가루를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떡볶이를 만들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죽을 만들 때 밀가루 죽을 쓸 때에 또 칼국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적용은 그것은 정말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의 적용이 그냥 요리 재료를 가지고 이것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의 꽃 중의 꽃도 말씀의 적용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냥 설교학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설교 중에 관찰 해석에 한 5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한 50% 정도의 시간은 적용에 할애한다. 그리고 이제 그 적용 가운데 예화들을 포함시켜서 한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도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전제는 그렇습니다. 해석이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오늘 호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호박 씨를 심어요.
그 다음에 내일 호박을 따먹으러 가려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자행을 합니다. 많이 저질러요. 많이 저질러. 설교자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설교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로 평생에 걸쳐서 나온다. 뭐 제가 살아왔던 50몇 살의 인생이다. 그러면은 제 설교가 그 평생에 걸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 주일날 설교하기 위하여 기본 한 8시간에서 또 열몇 시간을 보냅니다. 주중에. 그렇게 해서 주일날 설교를 이제 작성하고 만들어낸다 그럴 때에 그냥 설교하기 위하여 이번 본문을 연구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때는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나 주일날 설교하기 위하여 월요일부터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이런 주석책을 찾아보고 저런 설교집을 찾아보고 참고 서적을 이렇게 찾고 저렇게 띠적이고 때는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뭘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한다면 그건 상당히 비정상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예를 들어 3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한 목회자가. 크리스천 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30년을 사는 가운데 어느 때에 예를 들어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의 본문이라고 한다면 이 성찬의 본문을 많이 접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로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 예식의 본문이라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본문보다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을 가지고 성찬 예식 때 설교를 하고 성찬식을 집례해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의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한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 된 지 30년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믿자마자 이 본문을 접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크리스찬이 된 지 그래도 2년째나 3년째나 4년째나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됐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크리스찬이 된 지 30년이 돼가지고 목사인 내가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 신앙 여정의 그 말씀에 대한 오랜 세월의 묵상 또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이력 때로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잘못 깨닫고 실수한 것 또한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구나 하는 내 신앙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 제가 신사도 계통에서요. 신사도 계통에서 그런 유명한 선지자 중에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추앙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밥 존스가 있어요. 밥 존스라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사람이 그 큰믿음 교회 전에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가 자신의 영적 아버지로 삼아가지고 자기 교회 원로 목사를 삼고 그 다음에 돈을 보내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게 되었더랬어요. 오래전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밥 존스한 사람이 진작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베레벨 기괴하고 잘못된 이상한 애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함께한 사람이 뭐 릭 조이너라든지 뭐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밥 존스라는 사람이 나이가 예를 들어서 90이 다 돼 가는데, 용서에 대하여 뭐 책을 썼어요.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막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양 용서에 대하여 막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책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웃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변승 목사가 밥 존스의 그 책을 가지고 또한 용서의 설교를 하면서 대단한 뭔가가 있는 양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웃었어요. 왜 웃었냐? 뭐 용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신앙 초년생 때부터 말씀을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소위 뭐 크리스찬으로 자기가 한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와 이제 용서에 대하여 놀라운 걸 깨닫게 되었다. 제가 책을 봤는데 놀라운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초적인 것이에요. 특별히 뭐 틀린 내용이 있지는 않았다 싶어요. 기억에. 그러나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인 것이고 신앙의 초년생 때 배웠어야 할 것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나이가 뭐 80 몇 살 돼가지고 와 깨달았어, 알았어, 보았어 그렇게 하여 책을 쓰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웃었어요. 왜 이렇게 놀까? 왜 이렇게 장난을 칠까? 용서에 대하여 설교를 한다면 그렇다면 뭐 어느 A라는 목사님 60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A라는 목사님이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60살 동안 어쨌든 교회를 다녀왔을 것이고 크리스찬으로 살아왔잖아요. 용서에 대하여 최소한 주기도문만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용서 기도를 하잖아요. 또한 용서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전제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용서에 대하여 60살 목회자라면 60년 동안 경험해 왔어야 되고 싸워 왔어야 되고 고심해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의 상담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어요.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 또 뭐 한민족은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참 희한한 소리로 한의 민족 그러는 것. 한을 막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은 뭐예요? 원망이든 미움이든 증오든 상처든 이게 다 말하자면 그냥 오폐물의 웅덩이 같은 거지요. 그 상처 많은 사람,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 또 뭐 별의별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상담할 때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용서 문제를 다룹니다. 용서 문제를. 사람마다 다 사연이 기구하기도 하고 좀 평범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처나 또 피해를 당한 일 물론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것이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가해 부분은 놔두더라도 먼저는 피해 부분, 상처받은 부분 그리고 용서 문제를 다루는데요. 용서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용서 문제에 대하여 아이고 나는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60살이 넘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나 용서 못해요. 그거는 목사님이에요. 나 용서 못해요. 또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 목사님 나한테 용서하라고요? 아예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렇게 뛰쳐나간 할머니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만큼 용서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많은 크리스천이 어려움을 겪어요. 말씀은 너무 한편으로 쉬워요. 대단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좀 드물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물론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용서가
화해까지 가느냐? 아니면 화해는 아니고 또 어떤 부분이냐? 아니면 누가복음에 낭망치 말고 기도할 걸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내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요한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뗀 다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신원하여 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나 전체 성경의 용서에 대한 그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한 번의 설교로는 못 다루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기본은 뭐냐 하면 용서하는 거지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용서하라고.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게 될 것이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한 용서에 대한 부분들. 또한 형제의 죄에 대한 용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 추방하고 쫓아내라는 것. 어디에 악한 자들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 또한 형제로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개인 대 개인이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추방.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게 죄를 처리하는 부분들에 또한 용서에 대한 부분.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크리스천이다 혹은 60살 된 설교자다면 그 용서의 부분을 가지고 말씀에 많이 있으니까 씨름하고 싸우고 자신의 이 악한 본성과 대적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엎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씨름해오고 싸워온 그것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또 살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의 여정에 다 그 용서의 본문을 가지고 살아온 것과 합쳐져 가지고 다시금 살피고 되새김질하고 정돈하고 그렇지 정돈하면서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설교는 내 삶의 전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치 이번 주 설교를 하면 신선한 양, 그 본문을 나는 처음 본 양, 생소한 양,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자들 가운데.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처음 보는 양, 처음 이제 연구한 양, 그 다음에 무슨 계시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안 살았다는 이야기잖아. 한편으로는 그냥 말씀을 설교의 수단으로만 삼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는 말씀 66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잘못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고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겠지요. 말씀을 가지고 좌충우돌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 가운데 적용이 나타나지요. 그런 것이 이제 목회자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바르게 정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 본문을 본 다음에 뚱딴지 같이 그걸 자기 삶에 뜯어붙인다? 그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계 부품을 하나 길가에서 주었는데 그것이 경기 부품인지 트랙터 부품인지 자동차 부품인지 스포츠카 부품인지 트럭 부품인지도 상관없이 그건 차량 부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데나 뜯어붙여버리고 넣어버리면 그러면 부품도 망가지고 그리고 안 맞는 데 붙였으니 그게 경운기든 트랙터든 컴바인이든 농기계류든 자동차 트럭이든 포터든 버스든 망가뜨리기가 쉽겠지요. 세탁기 부품을 가지고
냉장고에 뜯어 맞추고 에어컨에 뜯어 맞추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이제 적용이 참 광범위한 것은 한편으로 제가 서두에 비유 들었던 것처럼 밀가루 같은 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적용은 하나로 끝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설교들을 얼마든지 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적용이 나오고 틀린 설교가 당연히 나옵니다. 나 전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옳은 설교를 한다. 1000명의 목회자가 다 옳은 설명을 한다 전제하고 그런데 다 다를 수 있다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설교를 해도 옳다 설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1000명의 설교자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 설교를 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설교를 했고 그 결과가 같아야지만이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적용은 무지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라면같이 공산품으로 만들어진 것 가지고도 라면을 여러 군데 요리에 쓰잖아요. 그냥 라면을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을 가지고 또 다른 요리 뭐 라볶이 같은 거 그런 요리재로 쓰기도 하고 또 라면을 가지고 다른 요리에 넣기도 하고 뭐 많이 쓰잖아요. 그러지 진리가 라면 봉투에 따라서 라면 끓여 먹는 물량이 얼마고 거기에 대파 좀 넣으면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레시피에 따라서만 요리하는 게 진리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은 어렵다. 그 다음에 적용도 해석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쉽게 해석하려는 습관,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 성경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성경 읽기를 하려면 성경 이해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하반으로 한다면 34절 하반절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설교는 당연하게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설교가 아니지요. 이해를 그냥 관찰 부분에 상당히 집어넣을 때에 관찰, 해석, 적용. 설교자는 이제 해석하고 적용으로 나아가야 되지. 물론 간혹 가다가 제가 주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제 주의 설교는 주로 강해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최대한 적용의 비중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의 비중을 많이 이렇게 해놓는 설교가 주의 설교, 저 입장에서는 강해 설교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해석이라 해서 그 안에 말씀 본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전달하고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일부밖에는 또한 안 되겠지요. 자,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오래전에 했습니다마는 또 지금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한다면 어쨌든 제가 하는 강해 설교는 그래도 해석이 중심이 되는 설교, 주의 설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 주의 내용들이 공통적이면서도 또한 또 다시 설교한다면 다른 부분도 많을 것이다. 다르다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를 했을 때에 다르다는 것이 틀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해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런 것이 어렵다. 자,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 34절의 부분, 지난 수요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실 테니까 34절의 부분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하는 부분에 주해를 다시 조금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대한 그런 적용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용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해석도 어려운데 바른 적용은 그 어려운 해석에 기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적용으로 가겠느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어떻게 쉽게 될까 하는 것이에요. 바보들의 행진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상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롭죠. 은혜롭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할 때에 은혜롭게 하려면 내가 마치 베드로인 것처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베드로인데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전에 김영철 씨인가요? 배우 있어요. 김영철 씨 배우. 지금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한 70살 되셨을 거예요. 나이가 좀 많으시죠. 그 김영철 그분이 이제 막 사극에 유명한 그 배역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의 이제 그 무슨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그 최근에 그분이 그 프로그램 하시다가 그만뒀잖아요. 김영철과 동네 한 바퀴인가 그러다가 4년인가 하셨던가 그러지요. 이게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김영철 그분이 이제 잠깐의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데 순식간에 그냥 눈에서 눈물이 70살 된 이제 하여튼 노년이 되는 그 연기자가 연기하는데 바로 눈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가족을 건드리면 안 돼. 내 가족을 건드려. 그러면서 방금 그냥 한 10초, 20초 만에 감정을 잡아가지고 눈이 빨갛게 되면서 눈에 눈물이 막 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김영철 배우가 실력이 있고 탁월한지가 이제 그 유튜브 짤로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최근에 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훈련이 잘 되는 사람, 상상력이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는 나를 불러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마치 베드로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감동받겠지.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냥 나한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나한테 뜯어붙이려고 해석의 과정 없이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하려는 어리석음처럼 오늘 씨앗을 뿌려서 내일 수확하러 나가는 어리석음처럼 그렇게 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그렇게 해서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지 간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해석에 중심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설교자들도 해석은 관심이 없고 자기 삶에 무조건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때려 맞추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을 오랫동안 보아오고 있습니다. 자, 11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여기에서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해서 그 남은 것은 다른 번역 성경들로 한다면
개혁 개정파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바로잡으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제정하리라, 정하리라 이렇게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 규정하리라가 헬라어로 디아타소라 그랬습니다. 디아타소는 철저하게 정돈하다, 지정하다, 명령하다, 제정하다, 정하다, 주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진 단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다른 성경들만 현대적인 다른 성경들만 좀 모아도 그 남은 것은 남은 문제들 그 밖의 일들 지금 성찬이다 그러면 이 성찬에서 말씀에 정한 기록된 이 로고스 말고 그 외의 부수적인 일들 그 외에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찬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 또 인물들 사건이나 일들에 비추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건 진리에 속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에 속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세번역 성경은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이해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이해는. 성찬에 관련한 그 남은 문제들. 물론 이제 그게 기본적인 이해 중에 하나고 해석으로 가면 성찬의 문제, 성찬의 남은 문제보다 더 포괄적인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으로 갔을 때에 그 다른 문제들은, 다른 일들은 그 12장부터 또 다루고 있잖아요. 은사의 문제도, 방언도, 애언도, 모일 때 어떻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막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에 그 남은 것, 그 밖의 것들, 그 밖의 일들, 그 밖의 문제들, 그럴 때에 이건 성찬에 대해서 문맥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문제들이구나.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봐보십시다. 그 밖의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어느 문제들이 있을 것이냐,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즉각적인 적용을 좋아하니까 이 성찬 본문을 23절부터 읽었습니다. 11장 23절부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당시에는 성만찬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성만찬. 정확하게 하면 애찬과 성찬을 함께 했다고 말이에요. 애찬은 식사입니다. 식사. 애찬과 성찬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그러면 이 떡은 빵이지요. 당시 유대인의 식사에서 사용하는 떡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할 때에 이 똑같은 빵을 만들어야 될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정말 똑같은 빵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전통적으로 무교병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유교병도 괜찮습니까? 누룩이 들어간 거 발효된 것이 돼야 됩니까? 발효 안 된 것이 돼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옛날식으로 합시다. 옛날 일제시대식으로 한다면 그냥 시루떡 같은 걸로는 성찬이 됩니까? 성찬떡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찹쌀떡은 됩니까? 안 됩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 개혁성경으로는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브레드 빵이죠. 빵. 정말 빵만 됩니까? 아니면 떡도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세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가 절대 진리처럼 교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장로교 혹은 장로교 목사 입장에서는 세례 침례도 저 같은 경우는 인정합니다.
침례를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 그러나 저는 약식 세례, 그렇게 이제 물그릇에 물을 떠놓고 그 다음에 머리에 물을 얹어서 세례하는 방식의 세례를 합니다. 그러면 자, 강물에서 해야 된다. 바닷물은 어떤가?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팔레스틴의 주로 요단강가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또 그 앞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는데 요단강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례 주려면 더 그냥 직접적인 적용을 시키면 어디로 가야 돼? 요단강으로 가야 돼. 요단강으로. 더 직접적인 적용을 시킨다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요단강 어느 지점들에 세례 준 지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까지 가면 그러면 그건 너무했네 그 말은 나오겠죠. 성경에서 세례다 그럴 때에 거기 어디까지가 과연 맞을 것인가? 어디까지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진리에 속하지 않은 부분을 진리에 속한 부분을 끌고 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지금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많은 적용 가운데 오늘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찬 11장에서 성찬에 대해 말씀한 것은 진리의 부분이고 본질에 대한 부분의 성찬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찬에 딸린 부수적인 부분은 비본질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내가 규정해 주겠다. 가서 내가 정해서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였다면 가서 규정해야 될 부분 말고 성경에 이어서 기록이 됐을 거다 그 말이에요. 성찬의 말씀에서 이어서 성찬에 포함된 진리의 부분, 본질의 부분이라면 설명이 또한 돼 있을 건데 내가 갈 때에 언제든지 내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갈 때에 내가 그때 가서 정리하고 정돈하겠다. 바로잡겠다. 그것은 그 고린도교회 교인들 그 상황 그때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에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진리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비본질에 대한 부분을 본질로 끌고 오기를 좋아합니다. 성찬에 대한 부분도 그렇잖아요. 성찬을 몇 번을 해야 될 것인가? 교단마다 틀리지요. 뭐 전에 순복음 교단 지금 그렇지요. 이제 언제부턴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순복음교단 하나님의 성회인데 거기서 매달 1일에 성찬을 시행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1년 되면 기본 한 12번. 그러나 이제 저같이 장로교다 그럼 1년에 2번 성찬을 행합니다. 뭐 더 많이 한다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는 가능하면 모일 때마다 성찬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걸 따라서 우리도 모일 때마다 할 것인가 그럴 때 실제로 모일 때마다 하는 교단 교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항상 모일 때마다는 아니고 새벽 기도회 아니고 금요일 수요일은 아닌데 최소한 주일날마다 1년에 최소 52번을 하는 교단 교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석과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적용이 틀리니까. 더군다나 양보할 수 없어.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어. 그래서 교단 교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당로교 목사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살지만 뭐 저는 침례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인정하고 저도 유아세례를 주어왔습니다. 그러나 누가 유아세례를 반대한다 그럴 때에 저는 그 부분도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아세례에 대하여 본질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고
유아 세례 부분에서도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입교식은 따로 하니까 나중에 따로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유아 세례 부분도 저는 축복 기도에 준하는 걸로 저는 사실은 이해하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비본질에 속한다. 누가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아니까요. 유아 세례를 안 받았다 해서 뭐 인생이 하나님께 못 살아간다 그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다면 성찬 및 세례 부분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러면 세례를 이제 강에서 해야 되는 요단강은 포기하고 우리가 사는 강으로 할 것이냐 강이 없는 지역은 강을 몇 시간을 걸어서 차를 타고서라도 가야 되느냐 아니 정확하게 성경의 세례 침례를 적용시키려면 다 맞추는 게 좋겠죠. 팔레스틴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직접 주면 최고 맞겠지. 최고 맞겠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이제 침례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봐봐라. 성경은 침례인데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강에서 침례를 줘. 한강에서, 두만강에서, 압록강에서, 아니면 낙동강에서, 영산강에서. 아니 강에서 난 침례를 줘. 그래? 상당히 성경적이네. 자부심을 가지는데 요단강을 직접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은 데는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고 강에서 침례를 주려 해도 여름 같은 데 빼놓고는 물이 차가워가지고 감기 걸리고 몸이 상하기 쉽죠. 야후에서 할 때에 뭐 겨울에 침례를 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침례를 막 강에서 침례를 고수하는 경우는 겨울에 주님을 믿고 침례 받겠다는데 아이고 못 줘요. 그러면 주려면 뭘 포기해야 되냐 그러면 강을 포기해야 돼. 뭐 어디로 가느냐 목욕탕 같은데. 아니면 교회 예배당이 크다 그러면은 아예 침례실을 하나를 구비를 합니다. 목욕탕 같이. 갖고 뜨거운 물을 공급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침례실을 사용해서 침례를 주죠. 그거 강이 또 아니잖아. 강이 아니잖아. 그냥 목욕탕이잖아. 그럴 때는 이제 자부심이 좀 떨어지겠죠. 침례는 침례인데 최고 좋은 건 요단강. 그 다음에는 아유 그 강은 아니야. 아니면 애굽의 뭐 독일의 나인강이나 애굽의 나일강이나 이런데 가도 이 정도 되면 좋은 강이 한강. 한강물은 좀 아리수인데 깨끗하나 더럽나?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지요. 그렇게 이제 침례에 대하여 사람들이 고수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침례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겠죠. 흉내내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이어져 왔을 때에 강이 있지 않은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님이란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세례 주는 걸 알지요. 그러면 세례를 목회자만 줘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교당 교파마다 견해와 해석이 틀리죠. 그걸 적용시킬 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전도자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였고 안수 집사님이었지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은 세례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복잡한 문제가 자꾸만 벌어져요. 실제로 세례에 대한 침례에 대해 어떻게 줄 것인가, 언제 줄 것인가. 또 우리 장로교는 주로 이제 학습과 세례 해서 학습 문답을 하고 믿은 지 6개월 동안 학습을 준비하고 학습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문답 이후에 다시 6개월을 기다리고 세례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정말 진리 영역인가? 진리 영역은 아닌가? 또한 그렇게 예수님 믿은 다음에 굳이 1년을 기다려야 되는가? 실제로 이제 장로교식에 그렇게 학습
또 학습 문답, 세례 주는 것. 그러한 전통은 왜 생겼는가? 왜 생겼는가? 이게 생길 이유가 있어서 생겼지요. 그러나 그러한 전통은 진리인가 아닌가? 당연히 진리가 아니지요. 그러하나 교당 교파들이 상당히 나누어진 것은 진리가 아닌 문제를 진리 영역으로 끌고 오고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고 뜯어붙이니까 양보할 수 없어서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물론 저는 WCC에 찬성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WCC를 찬성하는 감리교, 통합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WCC에 속해 있는 교당 교파에 있으면서 나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찬성한다. 그런 교인이나 그런 목회자라면 저는 함께 할 수 없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로마 가톨릭과의 일치 운동을 추구하는 자들과도 함께 할 수 없죠. 어떤 부분이 본질에 속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비본질에 속한 부분이냐. 그 다음에 성찬도, 성찬을, 성경의 성찬은 애찬과 함께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애찬, 식사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본문에는 명확하게 식사하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1장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집에서 먹는 게 애찬이죠. 식사지요. 시장해? 못 참겠어? 기다릴 수 없겠어? 그러면 집에서 먹고 와. 응?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성찬을 해. 애찬은 먹고 와. 그러니까 말씀에 진리에 속한 부분인데 애찬 부분이 융통성이 있구나. 아예 애찬을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그 주석, 우리나라 3대 주석가로 박윤선 박사님, 그 다음에 이상근 목사님, 이 계시다. 그 다음에 김응조 목사님, 이렇게 3대 주석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통합 측 목사님인 이상근 목사님의 고린도 전서 주석의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짧게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시장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집에서 미리 식사를 하고 올 것이다. 그래서 애찬은 성찬에서 분리되고야 말았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 애찬 식사하고 성찬을 하는데 자꾸만 이 애찬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가 자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문제로 만들었냐면 진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진리냐 그러면 성만찬에서 애찬과 성찬에서 애찬을 분리시켜버리자. 그걸 뭘로 정했냐 그러면 교회법으로 정했어요. 교회법으로. 그래서 애찬을 아예 교회에서 하는 걸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AD 397년 카르타고 3차 교회 회의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카르타고 교회 회의, 카르타고 공의회가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이 그때에 명확하게 확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견을 받지 않고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된 그 결론적인 교회 회의가 카르타고 교회 회의이기 때문에 교회사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카르타고 교회 회의가 또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그때에 이제 교회 안에 애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애찬을 성찬에서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애찬을 금지시킨 교회 회의가 카르타고 교회 회의입니다. 교회에서 애찬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교회에서는 성만찬에서 애찬은 사라지고
성찬만 남겨놓은 것이 카르타고 교회 회의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제 대부분의 이 교회들, 교단 교파들은 이 성만찬에서 애찬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는 하지만 그건 사실 애찬은 아니죠. 왜? 성만찬에서의 애찬은 빵과 포도주로 하는 거거든요. 빵과 포도주의 식사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는 것이 성찬이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을. 어떤 말씀에 적용을 했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시장한 사람 이 성찬식까지 못 참겠다, 너무 배고파서, 그런 사람의 경우에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그렇게 한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냐? 집에서 먹고 와야만 한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첫째 뭐가 틀린 거예요? 해석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적용이 틀린 거죠. 성찬과 애찬을 분리시켜버린 AD 397년의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교회 안에서의 성찬의 문제가 생기니까, 특별히 애찬의 문제가 생기니까 애찬을 금지시켜버리는 걸로 해결하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애찬 금지를 진리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애찬을 금지시키는 것을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이런 이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몸을 치유할 동안에 한시적으로 피자 먹으면 안 돼. 치킨 먹으면 안 돼. 아니면 고혈압, 당뇨 있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고혈압, 당뇨를 악화시키거나 좋지 않은 음식들은 금지를 시키잖아요. 그럼 그렇다 해서 내가 고혈압, 당뇨도 아닌데, 고혈압, 당뇨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하는 음식들을 고혈압, 당뇨가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분유를 갓난아이가 먹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먹는 분유를 성인들에게도 다 적용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갓난아이에서 이제 어느 때에 대해서 아장아장 하면서 이유식을 먹어요. 이유식도 언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아무개 너는 평생 이유식만 먹어. 그러면은 이 비본질,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버린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진리가 아닌 부분에 진리로 끌어들어온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이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교회에서 애찬을 금지시켜버리니까, 그냥 어떤 교회에서는 임시적으로 금지를 좀 하는 것이 질서 있고 덕을 세우겠다, 그럴 수 있다 그 말. 더군다나 이 가난하고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교회는 성만찬할 때 애찬을 준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형편이. 단지 그냥 우리가 요즘에 떡을 떼고 빵을 떼고 먹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조금 마시는 아주 조금의 것.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만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니까. 심지어 우리 이 나라 보릿고개처럼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다 이런 시대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모여서 함께하며 성찬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안 될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충분히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애찬과 성찬을 함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교회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함께할 수 있을 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의 살을 모르고 그냥 교회의 어떤 전통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리스찬으로 한 30년 살아오면서 30년간 그 성찬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30년간 우리가 경험한 성찬식을 뭘로 생각해요? 진리로 생각해. 그 성찬 예식의 방식, 성찬 예식에 행하는 것 진리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성찬에 대한 본문도 있는데 본문은 조금 봐보십시다.
본문을 본다는 것은 뭐냐?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11장 24절로 가면 23절 하반. 고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오는 게 이제 빵을 가지고 성찬을 집례하는 담임 목회자가 이걸 가지고 축사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감사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져오는 거죠. 저는 그런 적용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꼭 진리가 되느냐 그럴 때는 뭐 진리 영역까지는 안 보죠.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시키고 사용할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목회자가 주님도 아닌데 이렇게는 그대로는 못 사용한다는 건 다 뻔한 이야기죠.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식후에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애찬과 성찬에서 애찬을 분리시켰으니까 식후에는 못하는 거예요. 식후가 아니잖아요. 거꾸로 주일 낮 예배 때 성찬을 하면 그러면 일반 식사는 예배가 마친 다음에 성찬을 마친 다음에 하겠죠. 이게 사람들이요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식후에 해야 돼. 식후에는 잔을 가지시고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식후에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성만찬이니까 그 본문으로 가면 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에 성만찬의 이야기 가운데 조금을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부터 때가 이르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우리 장로계식으로 한다면 성찬식을 주로 부활절,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절기 때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보내는 그 날이 유월절하고 같은 날이냐 할 때 안 같은 날이죠. 다른 날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은 그 첫날 목요일이 되었겠지요. 거기에서 주일은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뒤에. 그러니까 유월절 날하고 안 맞지요. 최소한 상식적으로라도.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날을 그냥 성금요일로 잡는 데가 있어요. 날 순환일이죠, 순환일. 그때 성찬한 날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수요일로 잡는 분도 있고, 목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유사하게라도 해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려고 애를 쓰는 모양은 나타나겠죠. 그런 교회나 목회자일수록 좀 더 유사하게 할수록 자기 의의를 더 입게 되겠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려면 좋은 것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시면 제일 좋겠지요. 거기에 이제 주님을 얼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불러 내리셔가지고 거기에 또 사도들도 함께 천국에서 끌어내려서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빵을 만들 때도 어느 빵을 만들어야 되냐? 어느 빵이 맞냐? 그대로 무교병을 해야 되냐? 유교병도 괜찮냐? 아니 유교병을 해야 되냐? 무교병은 괜찮냐? 빵 크기는 어떠하냐? 등등. 최고 좋으려면
그런 유월절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 빵을 굽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좋겠지요. 요즘 문화에서 굽는 빵이야 다르지요. 달라.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을 본질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카스테라를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빵들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찬을 위하여 포도주도 따로 준비하고요. 빵도 자체 제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그러면 이제 자부심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시대의 빵을 고증하고 인증하고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 제빵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전문적으로 마치 주님께서 드셨던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빵처럼 만드는. 그러면은 교인들도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나 그런 것은 유감스럽게 상당한 어리석음으로 갈 때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읽어보면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이게 잔을 가지고 살해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나누셨는데 이때 이 잔은 식사 후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그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먼저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나누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절로 가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본 잔이 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앞에 잔을 가지고 한 번은 살해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그다음 식사 후에 잔 이렇게 잔이 두 번이 나와요. 이게 애찬 때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 먹으라고 주신 게 있고. 이제 우리는 성찬할 때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건 그건 못해. 왜 애찬이 없으니까. 그런다 저는 못한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들은 어떤 이제 목회자분들은 또 심지어 목회자가 아니고 어떤 교우분들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야 요즘 교회는 다 가짜야. 애찬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애찬을 할 때 먼저 잔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잔을 또 나눠주면서 감사기도하고 나눠줘야 돼. 식후에 나누는 잔이 있고 식사 시작할 때 나누는 잔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건 목사들이 안 해? 왜 교회가 안 해? 그러면서 뭐 어떤 평신도 분들은 자기만의 또 그냥 주장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까지 가면 머리에 꽃을 꼽는 것이 되겠지요. 다시 위로 올라가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그래서 순서야 이제 빵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잔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이 잔도 포도주를 쓰냐 즙도 되냐. 킹게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까지 맹렬하게 또 싸웁니다. 그것만이 진리라고 싸워요. 저는 포도즙도 되고 포도주도 된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포도주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니 냉장 문화가 없는데 포도즙 상태에서 성찬을 하려면 이제 포도를 저장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포도를 짜가지고 즙이 나올 수 있는 그때만 가능하겠지요. 포도가 나지 않고 때가 지나고 이럴 때에는 포도즙이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보관하고 쓸 수 있는 것은 포도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포도주가 맞다. 물론 포도즙을 써도 무관하다. 그런 부분은 저는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속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장에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이상근 주석으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이 부분에서
이상근 주석에서 이상근 목사님은 그렇게 했다 그랬어. 이것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3대 주석가니까 굉장히 많이 보는, 또한 이걸로 말씀을 이해하는 푯대로 삼았던 주석입니다. 거기에서 본절은 이제 그 남은 것이란 성찬에 관한 보다 세밀하고 부수적인 것들이다. 성찬에 관한, 저도 문맥상으로 성찬에 관한 부수적인 것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성찬을 할 때 되면 이제 사람이 한 100명만 돼도 목회자가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나눠주는 분병 분잔 위원을 누구를 세워야 되냐? 어떤 직분까지 가능하냐? 아니면은 뭐 우리 목회자들, 저는 뭐 선호하진 않습니다만은 분병 분잔할 때 다 하얀 장갑 끼고 하고, 또 그릇은 또 성찬기를 쓰고 하잖아요. 뭐 저야 이제 맨손으로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각자가 다 뭐 이제 그런 걸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빵은 어떤 교회는요, 상징성을 주장하려고 큰 빵 하나 있어, 큰 빵을 만들어가 여기서 다 한 몸에서 나눠준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떼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잘라져 가지고 나눠주는 케이스도 있고, 방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방식을 쓰는 곳일수록, 또 목회자 교인들일수록 자부심이 훨씬 큽니다. 마치 진리처럼 본질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요. 큰 상당한 교회들은요, 내년 성찬이다 그러면 올해부터 특별한 포도를 구입해 가지고 갖고 와서 성찬용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포도주를 써요. 큰 교회들 그렇게 하는 교회들 여러 있습니다. 그런 교회 교인분들을 보면, 목회자부터 교인들까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중에서 파는 싸구려나 시중에 파는 아무 것이나 갖다가 성찬을 하지 않아. 우리는 특별한 것, 특별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도주 병이다 그러면 심지어 극단적으로 한다면 그 병에다가 세게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축복을 비는 거지요. 막 임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빌고 잘 보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해는 포도가 참 좋다 그러면은 많이 준비해가지고 10년 전에 만들어 놨던 거 이번에 성찬회식에 쓰기로 했습니다. 꼭 오래된 포도주를 그렇게 파티 때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는 목회자나 교인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본절은, 이상근 주석을 더 읽으면, 본절은 카톨릭의 전승의 전통에 좋은 근거가 된다. 왜? 그 남은 것, 남은 일들,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정돈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돈해 준 것이 이 미사야, 이게. 미사야, 이게. 예?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 정돈해 준 것이 뭐야?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을 합리화하는데 카톨릭 사람들이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근이 목사님은 카톨릭 전승에 좋은 근거가 된다. 좋은 근거. 이건 나쁜 적용의 사례인데 좋은 근거가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즉 사도에 직접 기록한 성경 외에도 그가 지시하는데 교회는 따라왔을 것이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정돈을 해줬지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돈을 사도 바울이 가서 해줬지만은 한시적이라도, 이건 절대적인 진리 영역이 아니라고, 이건 유동성이 있다고,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좋겠지만 또 다른 상황 형편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죠. 근데 이제 이상근 목사님은 그가 사도 바울이 지시하는데 교회는 따라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전승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지도적 권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가톨릭의 주장이거든요. 가톨릭의 주장을 개신교, 우리나라 한국의 3대 주석가인
목사님이 하고 있었던 것. 이상근 목사님은 1920년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이상근 주석을 보셨어요, 목사님들이. 예. 이것도 아마 71년 이럴 때, 과거에는 참 성경을 연구할 때 뭐가 없었어요. 61년 11월에 이렇게 앞에 머릿말은 적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된 것이 한 70년 넘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69년에 나왔네요. 69년 8월 30일 날 초판을 발행했네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진 것은 69년 8월에 초판인데 88년 4월에 16판으로 찍힌 거, 16판.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것을 인쇄소에서 이제 뭐 얼마씩 이렇게 16번을 찍어낸 거. 다 한 번 팔고 또 찍고 다 팔고 또 찍고 다 팔고. 네, 그것을 쇠라 그래. 1쇠, 2쇠, 3쇠, 4쇠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전승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지도적 권위를 가진다. 그러나 전승은 어디까지나 문서로 밝혀진 정경의 권위 아래서의 권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승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지도적 권위를 가진다. 물론 성경 밑에다 그렇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놨지만 그 전통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전통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문명이 달라졌는데 그런 것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지도적 권위를 가진다. 그런 걸 누가 가져요? 저 가톨릭 혹은 정교회 그 친구들이 가지죠. 물론 이제 상당히 오래된 개신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전통처럼 인습이 굳어져 와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 우리나라 보통 예배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맞춰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 주일날에 이제 목회자는 저같이 축도를 하고 마치고, 나 어떤 경우는 주기도문 안 하면 예배가 안 맞춰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고차가 되니까. 사도들은 그랬겠는가? 안 그랬어요. 당연히 안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안 마친다 해서 나쁜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아가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 형식에 빠져들면 그게 또한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기도문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는데 주님의 기도를 쓴다면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좋은 것이 되지는 않겠지요. 자,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34절을 해석했습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적용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이 봐보세요. 당시엔 사도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순절에 성령님이 막 힘있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만 성령이 임했어? 나도 성령님이 임했어. 성령님 받았어.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지요. 뭐 사도들이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왜 정해줘야 돼? 그냥 우리 기도해서 음성을 듣자. 음성을 듣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자 포도주 잔을 어떤 크기로 할까? 어떤 크기로 할까? 그래서 어떤 크기로 성찬을 할까? 자, 계시를 받아보자. 그러한 음성 듣기의 부분은 첫째는 하나님이 지지를 안 하시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그랬지. 그런 부분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 때까지 왜 기다려야 돼? 사도 바울이 갈 때까지 왜 고린도 교회는 기다려야 되냐? 그 말이.
그냥 뭐 교통이 좋고 아니면 지금 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뭐 굳이 갈 것 없이 내가 전화로 핸드폰 해가지고 알려줄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쓰면 되잖아. 쓸 때 더 쓰면 되잖아요. 더 기록하면. 근데 성령님은 금하셨거든요. 왜? 이것만 성경이야. 이것만 성경이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쓰면서 이건 정말 특별하게 고린도 전서로 보낸 그것하고는 무게가 틀려. 임시적으로 그냥 좀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미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미룬다는 이야기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당장 급한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형편과 처지에 빵이 이 고린도에서 먹던 빵과 팔레스타인에서 먹는 빵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밀을 어떻게, 아니 보리를 해가지고 보리빵으로 하면 되냐 안 되냐? 밀빵은 되냐? 아니 호밀빵은 어떠냐? 별 문제가 구체로 들어가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비본질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안 하겠다 그런 거지. 그 다음에 그것도 그러면 너희들이 응답받아서 해. 그게 상당한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음성 듣기를 좋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응? 유명한 목사들은요. 유명한 선교사들은요. 자기가 음성을 들은 것을 제가 유기성 목사의 사례도 최근에 이야기했죠. 그걸 한국교회 전체로 그냥 책을 쓰면서 설교하면서 그대로 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이 아무리 그 음성이 옳다 그래도 그건 미혹이다 그랬어요. 미혹. 그냥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너희들도 다 해. 다. 뭐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가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 뭐 천사가 자기 뜻을 전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 광야로 가. 광야로. 어느 광야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광야지. 그냥 상징적인 광야, 알레고리적인 광야, 비유적인 광야가 아니에요. 장소적인 광야였지. 그것도 아라비아 광야도 아니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갔더니 성령님께서 저 병거로 나아가라. 병거로 가라.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4시가 그 타고 가는 그 병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시켜가지고 당신들도 병거로 나아가라고. 그 병거가 없어. 똑같은 병거가. 그럼 그때의 병거에 준하는 것이 장갑차나 탱크나 이런 것이니까 그리 나아가자. 그러니까 빌립 사람이 들은 것을 교인들 누구에게나 적용시킨 예가 없다 그 말이 심지어 성경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요. 근데 정말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상당한 자들은요. 자기가 뭘 들었어요. 그걸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돼. 뭐 소위 저는 그 진정성을 인정 안 합니다만 유기성 목사가 뭐 2018년인가요? 1시간 기도해라. 금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1시간 기도 운동을 한국교회 일으키고 있는. 겉으로 볼 땐 좋게 보이죠. 그러나 그 당사자가 들은 것이 옳다 그래도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저는 한때는 그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이나 목회자들은 꼭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옛날에는 가르치고 주장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철없이. 어쨌든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은 자기가 들은 것이 옳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남은 문제들, 그 남은 것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그렇지. 나도 성령님 받았어. 거기에 음성 듣게 해봐.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 거기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 그건 사도 바울이 뭐라 한 거예요? 내가 가서 정돈할 사도 바울의 권위에 속한 문제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에 속한 문제.
제가 영적 권위는 있다 그랬지요.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가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무수한 은사나 직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어떤 영적 권위를 받은 사람이 정하면 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성령이 임했어. 내가 음성 듣기 위해서 나는 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음성 듣기를 쓰지 않아야 될 때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길을 쉽게 들어가죠. 소위 하나님과 나는 독대하는 거야. 나는 직통으로 받아.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묻는 기도를 해. 물어보면 말씀하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들이 기도해? 그러면 자, 뭐 어떤 문제에 대하여 교인 100명이 물었다고 합시다. 100명이 똑같은 걸 듣겠어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100명 가운데 주장이 100명이 다 뭔가를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명 가운데 10명이 들었어요. 10명이. 그러면 그 10명 들은 사람이 내용이 같을까요? 같지 않겠죠. 심지어 10명 가운데 하나만 진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100명 가운데 10명이 뭔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다 10명이 내가 들었다 그러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가 진짜든지 해도 그 하나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모든 사람 100명이 다 인정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들은 10명은 다 대부분 다른 걸 들으면서 내가 들은 게 진짜야.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가 사라지? 질서가 사라지고 난잡해지겠지. 난잡해지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소위 현 시대의 상당한 크리스천들이 추종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나아가 성경의 무언요 바른 해석 그 가운데 듣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예외는 있지만 그 다음에 실제 삶에 있어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삶에 대한 부분은 성경하고 상관없는 게 또한 대부분이에요. 왜? 제가 빌립사임의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병고로 나아가라 했을 때 그 성경하고 어디서 그걸 찾을 거예요? 아니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금하시고 막으실 때에 그 성경에 무슨 사례를 찾을까? 오히려 성경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 근데 성령님은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명시하신 뜻인데 이분은 성령님이 아닌가벼?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성령님의 바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시적으로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안 전했고 정해진 때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듣는 음성들이 그걸 통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이게 사람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머리에 꽃을 꽂고 미쳐갈 때는 뭔가를 들을 때예요. 뭔가를 들을 때. 뭔가를 들어가지고 달려갈 때 심지어 그것이 맞게 들은 것인데도 그 적용을 자기만이 아니라 내가 목사라면 전체 적용을 시키고 교인 전체 적용을 시킬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도 적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잘못된 게 너무 많고 너무 위험하다.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정하는 건데, 그래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정해야 될 때가 많다. 물론 그것도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교회가 질서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상당히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 안에서의 교회 법이 있고 교회 규정이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교회의 질서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는 아닌데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음성 듣기를 하고 심지어 성경에서 강제로 뜯어붙여 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바른 해석과 해석을 통한 적용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뜯어붙여서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그럴수록 점점점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 성경 해석 또 적용, 특별히 적용의 신뢰, 이 고린도 11장의 성찬에 대한 부분에서 34절에서 두어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적용의 사례들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어려우면 적용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석하고 쉽게 적용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최소한 우리의 기본적인 성경의 이해는 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에 이해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 기본 속에서 어느 때에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또 씨를 뿌리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삶과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고 좌충우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다음에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옳은 바른 설교라 해도 다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설교라고 한 설교 100편이 같은 본문을 통해 나왔다고 가정할지라도 설교의 내용들은 천차만별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왜? 적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반대로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무수한 설교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소홀히 경홀히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열정, 자신의 쉬운 생각을 통하여 함부로 다루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또한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함에 열심을 내며 이해하며 이해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여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또한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 말씀 해석되고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가 지각이 있어서 그 말씀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어진 것인지 혹은 사사로이 잘못 해석되고 적용되어서 전파된 것인지를 아는 그러한 귀한 분별력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